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7절까지인데요.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경고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세를 향한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물어봤던 건 그런 것이죠. 언제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언제 끝이 오겠습니까? 끝이 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바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오게 된다. 말세가 올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표현하면서 이 단어가 같이 있네요. 말세가 어떤 때인가? 고통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통받는 것이냐면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삶이 편해지지 않는다. 그들의 삶이 고속도로 깐 것처럼 꽃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도의 삶은 분명하게 치열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어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병사들의 싸움일 것이며 또한 경기하는 자 같을 것이며 농부처럼 하루하루가 치열한 삶의 연속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몇 월 며칠이다, 몇 년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않고 말세 때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부터 쭉 나오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함,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운 것, 선한 것 좋아하지 않은 것,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사랑하는 것, 경건한 척하지만 모양은 있어 경건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말세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비춰보는 삶의 기준점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모습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꿰임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니까 여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조용히 꿰는 사람들,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운데 내가 혹시 걸리는 모습이 있진 않는가? 말세가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드러난다는데, 성도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목사이고 뭐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겉모습은 주일마다 예배 가고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경건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다 있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날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면 왜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만족 때문에, 혹은 자신의 평가 때문에, 평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세 때가 되면은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찬양도 잘하고 기도 시간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디모데 시대 때만, 바울 시대 때만 효용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바울이 답을 하나 제시해 준 게 있는데요.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서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15절부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가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16절도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가며 말세가 가까우면 여전히 힘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겠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더라, 누가 기도하는데 나았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이러이러하더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잠깐 봐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그 앞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있지만 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마지막 인사라고 본다면 오늘 3장에 보시면은요, 3장 그 큰 제목이 뭐라고 다 있냐면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가르침. 이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까? 성도가 말세가 되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안에서 경건한 인간관계 속에 또한 경건한 공동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 앞에 나아가며 말세가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